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민스트리 코포스 교무소 주관 2023년 나이듦의 중요성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저는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소장이면서 또한 동시에 소금빛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이은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10주 동안 나이듦의 중요성, 영어로는 에이징 매터스라고 하는데요. 이 2014년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리젠트 칼리지,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젠트 칼리지에서 가르쳤던 동명의 수업 PPT를 가지고 2023년 오늘 이 시간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노년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나이듦의 중요성,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나이듦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서구 영미권에 나누셨던 이 주님의 지혜를 오늘 이 시간 한국어로 함께 나눕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년의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할 수 있을지를 간절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3, 4년 전에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쓰셨던 그 에이징 매터스라는 책이 이렇게 나이듦의 신학이라고 CUP에서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아브라함 허셀이 나이듦은 패배가 아니라 성공이며 형벌이 아니라 특권이다라는 어떤 문구를 인용하면서 이 책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나이듦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문구를 썼을 때 나이듦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나이듦이, 어떻게 해서 나이듦이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마 나이듦이라는 것은 결국 타락에 의한 형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관점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즉 나이딤도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즉 나이 들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약속하셨을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너희가 그냥 영원히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의 결과가 아닌 첫 창조 때부터 이미 사람은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 그 삶이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을 수 있는, 나이 들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열매를 먹도록 의도하셨다면,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결국에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일하심은 무슨 의미였는가? 그런 의미 가운데서 나이듦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일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나이듦에 대한 에이징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나이듦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인가? 참으로 많은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에이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들이 있죠. 저희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가르쳤던 그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가르침에는 제임스 휴스턴이나 리젠트 칼리지라는 어떤 연결점들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말을 개신교 안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던 그 리젠트 칼리지,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그 리젠트 칼리지의 어떤 신학의 적용점을 이야기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을 얘기했던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하는 나이듦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앞으로 10주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우리의 삶에 오늘 이 한국 땅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Aging Matters 첫 시간으로서 이제 저희가 성경과 나이듦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이제 첫 페이지죠. 그 영문 책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나이듦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서 우리가 전달되는 이제 족장 설화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몇몇의 매우 긴 수명,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전에 긴 수명을 살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평균 40살 정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든다라는 것은 성경이 과연 문제로 봤냐라고 했을 때 문제로 보지 않고 복이었다라고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이듦을 얘기하는데요. 직접적인 가르침, 어떤 명제, A는 B다, 이런 직접적인 명제로서의 가르침과 이야기들로서 나이듦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이사야서 47장 6절 같은 경우는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과부들 존경하는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봐라.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뜻이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 보통 그 말씀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그를 공경해라. 이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이든 신분들도 공경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스바르트 호프라는 분이 독일의 구약성경 학자였던 이분이 구약성경 안에서의 인간학이라는 책에서 기성세대는 도시의 문에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라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염을 가진 남성들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이 든 남성들은 사법기관을 그때 당시에 형성하여,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기관을 형성하며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충고를 듣는 대신에 그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르호보암은 남유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르호보암이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고를 듣는 대신에 젊은이들의 충고를 들어서 계속해서 무거운 노역의 지문으로 인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제국이 갈라졌다, 왕국이 갈라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이 영광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이 곧 나이 든 사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스 바이터 볼프가 얘기를 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 당신이 나이 든 사람에게 보증할 수 없는 것은 지혜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동양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결국에는 지혜가 많겠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 르호보암도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듣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국이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들지 않았냐.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 규칙을 전복하며 종종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보여줘요. 야곱 가문의 가장 어린 아이였던 요셉, 에서보다는 야곱, 나이 든 엘리 대신에 사무엘, 사울보다는 다윗, 야곱의 마지막 장면, 첫째인 므낫세보다 둘째인 에브라임, 욥기 이야기 안에서 젊은이인 엘리우는 욥의 나이 든 세 친구의 욥에게 어떤 메타작을 하는 이야기들을 존경심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며 듣다가 지혜 교사들에게서 들었던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을 우리가 존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거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젊은이에게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그 젊은이의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 젊은 사람도 존경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하지만 나이 드는 상황까지, 백발이 되는 상황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나이 든 사람도,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지고 이 땅에서 살아온 그 노인도 충분히 존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 베네딕트의 규칙 안에서 수도원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졌을 수도 있는 공동체의 가장 어린 수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수도원장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맡았거든요. 실로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장로들로 취급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지도력을 젊은이들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이듦의 일반적인 진행을 뒤집으셔서 나이 든 사람 안에서 젊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나이 많았다고 해서 인생 경험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 든 사람보다 더 많은 수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더 수많은 지혜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 이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나이 든 가운데서 기억할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처드와 주디 세이스는 장로들이라는 말은 리더십이 공동체 안에서 노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예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육체적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특성의 바탕을 둔 지도력을 가진 나이든 사람들을 말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나이든 사람들이 다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특성의 바탕을 둔 지도력을 가진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가르침은 뭐냐? 그들의 노년에 있어서 생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나이 든 사람들. 대표적인 예를 시몬과 안나, 엘리사벳을 듭니다. 예수님과 그분 하나님 나라의 국제적인 세계적인 접근으로서의 첫 가능성을 보여줬던 시몬, 그리고 그리스도교 리더십의 첫 번째 전도자였던 안나,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 엘리사벳,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 전부가 다 뭐예요? 그때 당시에 나이 든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시몬, 안나, 엘리사벳 몇 안 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태어나셔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와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생산적인 존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이스는 이렇게 말한다라고요. 장로들을 측은한, 상관없는, 한 발 늦은, 수동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것과 같이 묘사된 것. 그러니까 나이 들면 별로 아무것도 없어. 생명이 뭐가 있어? 생명력이 뭐가 있어? 뭐런 어떤 새로운 생명이 잉태할 수 있어? 생명을 낳는 일들을 할 수 있어? 뭐 조언을 해줄 수 있어? 뭐가 있어? 나이 든 사람들은 다 useless,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의 육체적인 한계와 상관없이 그들은 장로, 멘토, 상담자, 그리고 교사로 활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명예롭게 여김받았으면서 돌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에 거의 정경으로 포함되었을 법했지만 결국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지만 정경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클레멘트 1서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로마 교회 또한 고린도 교회에 나이 드신 사람들의 그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별히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증거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유슬리스로 여겨서 부모를 버리는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또한 바울도 같은 경고를 했고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요엘에 또한 구약 성경에 요엘 예언자의 예언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이 나오는데 그 결과로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시편에서 예측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에 예측되는 것처럼 나온다라고 포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인생을 온전하게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노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세상에 몇 개에서 나눠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식의 성에서 자식을 출산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생식의 성에서 멘토링과 수학 같은 생식성. 그래서 보통 중년기에 나타나는 후진 양성 욕구의 어떤 비생물학적 유형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년이니까 뭐 자녀를 낳지도 못하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아예 유슬리스 아무런 의미가 없네, 쓸모가 없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삶의 결과들을 맺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노년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후진 양성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놓고 본다면 노년, 나이듦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운데서의 나이듦이 저주가 아닌 복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순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같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노래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노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그러지지도 않고 우리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연수가 70이고 80이라도 수고와 기쁨만 넘쳐나고 빠르게 지나가더라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 생애의 시즌 연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게 시편의 고백이에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애가 재현되었다라는 인식에 시편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러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에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삶이 끝나게끔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짧게 해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는가? 근데 그런 식의 접근을 성경 저자들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점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 인생의 끝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알아서 하나님 제가 언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나이 들어. 노년의 삶들만, 노년에 계신 분들만 나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태어났을 때부터 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한다면 근데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다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나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근데 너무 많이 나이 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삶이 끝난든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아니 노년까지 살았네? 아니 너무 이른 나이에 숨을 거뒀네? 이게 뭐야? 이런 불평등한 게 어딨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근데 최대한 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기 이전이라는 그 젊은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날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왔을 때 내 인생이 희미하고 결국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서 한탄하며 지나왔던 나이 들어왔던 삶들을 후회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이 들어가고 있는 오늘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삶의 지혜와 삶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가라.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앤드류 화이트 목사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바울 고린도 후서 모든 그 주에서라고 해야겠죠.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적인 것과 비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세계와 대비되는 현재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의 핵심은 잠시 동안만 지속됩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새 세상에서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참된 실제는 지금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풍부한 물질적 특징을 지닐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는 거기에 크나큰 영광이 수반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저는 지금 천막에서 살지만 앞으로 궁궐에서 살 것이다 라는 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서 80살이 되어서 아니면 너무 이른 나이에 뭐 10살, 20살 또는 10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대의 삶을 마무리하신다라고 하는 모든 것. 그래서 너무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신다면 너무 안타깝고 그나마 나이 들어서 마무리게 하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거다. 이런 식의 관점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요? 우리는 너무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뭐 어느 정도 살다가 이 부르심을 받았던 결국 모두가 다 영원히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악과 폭력이 죽음이 더 이상 없고 이제는 좋은 것들과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일들만 영원토록 이어질 그 나라가 약속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듦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노년에 내 육체에 쇠잔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이런 것을 일단 넘어서서 나이 듦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1살 아이도 나이 들어가고 있고요. 5살 아이도 나이 들어가고 있고 10살, 20살, 30살, 40살 모두가 다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크나큰 영광이 온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충만한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감동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 언약 가운데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온전한 지혜와 능력을 나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청지기들,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원래 그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접근은 바로 특별히 나이 듦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계수해야 합니다. 세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유진 비앙치라는 분은 우리는 우리가 생애의 시작부터가 아닌 끝날부터 우리의 날수를 계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계수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세어보는 것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진 비앙치라는 분은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약속과 당혹감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교 교수님은 나이듦의 중요성에 이 책에 나이듦의 신학이라는 책에 개인 그룹 스터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스터디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나이들을 계수하고 은퇴를 재구성하고 노년에 열매 맺고 한계와 함께 살고 노년에서 장로로 나이들 때의 유호 잘 마치는 것 finishing well 노년에 유산을 남기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책 나이듦의 신학 CUP에서 번역된 이 책을 꼭 구입해서 읽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받아서 책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CUP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폴 스티븐스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수업을 직접 2014년에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에이징 메터스라는 영어 책을 미리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고 이 폴 교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 있는 사람으로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 얻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성경의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생을 잘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시편 기자, 즉 모세는 우리의 날을 세는 것과 지혜가 전하는 것을 연결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우리의 날을 셈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버킷리스트로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인가? 만약에 좋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논의합니다. 논의 제목들을 던져줍니다. 시간을 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아브라함 홉셀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존을 아는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얻습니다. 왜요?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동에서 제일 중요한 과업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압니다. 아브라함 허셀이 특별히 안식에 대해서 책을 썼죠.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영혼, 즉 자기 자신, 그리고 순간, 바로 이 순간 매일매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는 항상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나이 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남성 족장과 여성 족장으로 생각되는 아브라함과 세라는 그들이 삶을 바꾸고 역사를 만드는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진실로 나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실제로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세라에게 속한 언약을 체결하셨죠. 너희로부터 자녀가 나와서 자녀가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커플을 통해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길러지며 땅에 투자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임할 것에 헌신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헌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 그들이 한 발을 무덤에 다른 한 발을 바나나 껍질 위에 올려놨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약속을 받았던 것이 기억하신다면 75살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를 낳았던 게 100세다라고 한다면 25년 전에 받았다는 거죠. 이미 75살 때부터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때였어요.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당신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정신, 진정한 부부, 후, 첩, 이런 개념을 버려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하여 생명을 번식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복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져서 당신들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이루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끊겼던 생식성이 정자와 난자가 나오는 그 생식성이 끊겼는데 그것이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거의 2, 3분기가 아닌 3, 4분기 거의 완전 마지막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듦이라는 것을 노년과 연관해서 얘기한다면 노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이 비록 70살이든 80살이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갈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도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사라가 아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했으나 그녀의 여성 족장으로서의 모든 생각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아브라함이 다시 거짓말해서 사라가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들어간 것. 이것은 창세기 12장과 달리 여기에서는 그녀의 미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데럭 키드너라는 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그녀는 결혼할 만한 건강했고 그녀의 오빠, 즉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결합될 수 있는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움직임이 실패했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접근해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노년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었고 뭐 생애가 없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녀에게는 아직도 어떤 그런 약속의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든 이들은 중년에 우리 생애에 대해서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나 한때 잘 나갔었어. 나 되게 잘했어. 나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삭에게서도 우리는 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삭이 이제 에서를 보내면서 이제 너는 에서는 아버지인 나를 이삭을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러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근데 이삭이 그 뒤로도 꽤 한동안 심지어 20년 동안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난 잘 살았어. 이제 좋았어. 내 인생은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삭이 만약에 에서에게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해서 진짜 복이 줬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충만하게 섬기면서 살아갈 거야. 에서야, 야곱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참으로 복된 것이다 한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고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 테니 너희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인생에 나는 끝났으니 이제 복 주고 퇴장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면 아마 에서에게 먹을 거를 좀 보내달라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야곱이 속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는 일들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감히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고 기력이 쇠약해서 이제 난 예전만큼 못해. 옛날에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네. 이제 아들 에서한테 복을 주고 장자권을 넘겨주고 나는 이제 저 멀리 좀 은퇴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안 했었다면 에서와 야곱의 어떤 관계의 특성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앙치에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젊은 시절에 아무것도 모으지 못했다면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노년에 어떤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평화와 마음의 순교. 즉 뭐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그런 것들을 모아야 한다는 거야. 마음의 순결함, 평화, 하나님이 주신 샬롬.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은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모은다면, 우리가 보통 통칭적으로 얘기하는 완전히 나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노년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찾아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미셸 드 몽테뉴라는 백작이 1575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년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젊은 시절보다 더 골칫거리인 질병과 결함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덕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이 바꿀 수 없으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악덕이 더 심해집니다. 게다가 어리석고 허약한 교만, 무례한 욕, 미래적이며 비사교적인 유머들, 미신, 그리고 우리가 부유함을 잃어버렸을 때의 괴상한 부의 갈망들, 저는 거기 더 많은 부러움, 부정의, 그리고 악의를 발견합니다. 나이는 얼굴보다 마음에 더 많은 주름을 새깁니다. 나이가 들어 상하거나 귀퀴한 냄새를 풍기지 않는 영혼은 절대 또는 간혹 가다가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을 한번 사라의 인생을 비교해 보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나이 들었던 사라. 그래서 그녀가 완전히 나이 들었었던 그때에도 전혀 외모들어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외모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삭은 동일하게 자기 어머니였던 그 사라처럼 나이 들었을 때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 마음의 문제가 순결함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의 어떤 관계 속에는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몽테뉴의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이는 얼굴보다 마음에 더 많은 주름을 새긴다라는 것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천사와 씨름할 때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칼 융이라는 사람은 젊은이에게 있어서 이것은 거의 죄 또는 최소한 위험한 것으로서 너무 그 자신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이에게 있어서 그것은 의무이고 그 자신을 향해 심각하게 접근해야 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젊은이가 나는 누구지? 라고 질문하는 것은 너무 이고센트릭이 될 수 있는,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만 너무 자기에만 바라보게 되는 자기 과시와 연결돼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사람들은 보통 자기 과시라는 것을 그렇게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누구지? 이 생의 단계에서 나는 누구지?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만 찾는다는 거죠. 과거의 나는 괜찮았는데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 그냥 다 물려주고 물러나야지.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나이든 정말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나의 삶의 스테이지에서 나는 지금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계속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 교수님은. 왜냐? 그럴 때 내가 아직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고 나는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며 나는 그 일을 향하여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이 든 것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렉스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 저마다 비밀스럽고 영혼의 어두운 역사, 우리 중 대부분을 은혜로 데리고 가는 화해되어지지 않고 공유되지 않는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력 있는 역사로부터 말씀으로 돌아선다면 무슨 결과가 우리를 향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노년에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을 손자가 아닌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야곱은 그의 어떤 사랑하는 라헬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에는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자녀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나타가 라헬의 숨을 거뒀고, 그러니까 12형제를 놓고 봤을 때 12명의 그 대가족 중에서 라헬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신의 아들로 삼음으로 인해서 좀 더 라헬의 자손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숫자를 조금 그래도 그나마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들을 그의 무릎 사이에 넣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손을 받고 둘째에게 손을 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둘째에게 손을 올렸을까? 그래서 요셉은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너무 나이 드셔서 지금 뭔가 지금 헷갈리고 계시구나. 자, 눈이 머셨구나. 뭔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잘못 얹으셨구나. 그래서 손을 옮기려고 해요. 근데 야곱이 아니다. 나는 정확하게 알고 손을 얹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 둘째인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넘쳐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맺으셨던 온 지면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리라 라고 했던 약속들이 나의 결혼의 어떤 생활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꼭 첫째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의 통념상
장자가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둘째에게 손을 얹어서 이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사회의 통념상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둘째에게 장자의 복을 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평화 가운데 잠들었다. 고 교수님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책을 썼고 그게 번역돼서 나왔지요. 야곱이 어쩌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셉이 갑자기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다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에는 비록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완전히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셨고 그 요셉을 살리셔서 이제는 자신과 모든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가족을 대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이집트 고대 이집트 중간기죠. 제2중간기에 어떤 왕조의 총리가 되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만큼 놀랍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는 오늘도 바라본다. 매일매일 바라본다. 손을 바꾸어서 그 두 손자에게 복을 빌어줬다. 축복 기도를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내 아버지인 이삭처럼 그렇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으니 내가 복을 주고 끝낼게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할 일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지금은 이렇게 손을 얹어서 둘째에게 장자의 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갈렙 여러 번 지금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날은 노년이었죠. 여분네의 아들로서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호의적인 보고를 가져와 가나안을 정탐한 족장들 사이에서 보고했죠. 유다의 왕자였으며 헤브론 사람들의 최고의 위치에 차 있는 지도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8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낙 사람들의 땅 기랏 야르바 또는 헤브론 산간 지방에 자리 잡은 이곳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며 더 나아가 용기를 가지고 그 땅을 취했고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냈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노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나는 이 일을 하러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하게끔 하십니다. 그럼 나는 그 일을 합니다. 나는 대표적인 중요하고 유명한 성경 인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 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급속도로 빠르게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저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그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신을 향하도록 돌렸으며 솔로몬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는 다르게 주 그의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했습니다. 사무엘,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여기서 했던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그 왕을 세우며 나는 당신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들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당신들이 나한테 손해를 본 것들이 있다면 고발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갚고 은퇴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노년에 자기의 일을 살펴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년이라는 것, 정말 나이든 노년에 삶을 돌아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시사회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살펴봐야 합니다. 3. 그러니까 제 의미는 제 생애 주기는 친구들이 간단히 묘비에 간단히 새겨진 글로써 조만간 만나자는 두 결구는 친밀함과 조만간 만나 친밀하고 내내 함께 일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맥스 오터라는 분이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이제 굿바이 인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의미는 내 생애 주기에서 내 묘비에 야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만나자.
어떠한 친구들과 지내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저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저에게 주실 것이며 저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이듦의 중요성,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나이듦의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 결국에는 나이듦이라는 것은 노년하고 꼭 연관해서 노년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이 든다는 것은 결국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어느 삶의 단계든 어느 삶의 위치에 있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나이 들면서 삶을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참으로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년만이 아닌 항상 매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가 나이 듦이라는 것. 주님, 우리에게는 마침내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제가 바라보고 제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서 청지기들로서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있죠. 하나님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맡긴 일을 오늘도 할 수 있으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이 나이듦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9가지 PPT 나눔을 통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첫 번째 2023년 나이듦의 중요성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이듦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매일매일의 스테이지 그 단계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주님의 거룩한 청지기들로서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나이듦의 중요성 첫 번째 온라인 나눔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은퇴를 새롭게 하다. Reframe the retirement. 은퇴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관점, 그리스도교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